134페이지. 네, 본래 깨달음까지 왔군요. 화의 일각정 다실로 들어가는 이미지. 사람과 연민의 명상 다실. 요거 이제. 일각다실 명상은 사실은 이미지로 하는 명상이거든요. 이미지로 하는 명상인데, 이것은 좀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하면은 스토리텔링 관상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스토리텔링 관상법이라는 것은 여기는 이제 스토리가 있고 그 메시지를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은 자기가 자기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제 관상법은 그 이미지에 떠올려서 하는 방법이에요. 여기는 자세히 안 적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정보판 낼 때는 그걸 이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일미를 깨닫는 일각다실 명상인데 일각다실 지도보기 명상으로 바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화하는 거는 경환공화 4단계의 마지막 단계에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화라는 것은요. 그래서 여기 사람과 연민의 명상 다실이라는 것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깨닫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깨달음으로 인도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본래 깨달음이라는 말을 쓴 건 완전한 깨달음이 본래 깨달음이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걸 이제 얘기 앞서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제 본부의 깨달음, 여기에는 작은 깨달음, 큰 깨달음, 작은 깨달음, 큰 깨달음,
저게 이제 표를 제가 해놨죠. 내용에 대해서 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잠이라 하는 것은 무지를 얘기합니다. 무지. 예, 무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잠 속에 있는 꿈을 꾸는 꿈은 뭐냐면 번뇌망상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는 게 이제 범부의 깨달음입니다. 그게 범부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환의 단계, 경단계에서 환단계에 왔을 때는 모든 걸 이제 환영으로 보기 시작하는, 환영과 같이 실체가 없음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잠 속에서 꿈은 환영과 같이 실체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꿈을 없애는, 환영과 같은 것을 없애는 단계가 환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꿈 속에 꾸는 꿈을 제거하는 거예요. 저기 작은 깨달음입니다. 작은 깨달음은 견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단계에는 이제 수도인데, 이제 큰 깨달음을 얻어요. 그건 이제 수분각이라고 했어요. 이제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 안에는 꿈은 다 사라지고 없어요. 잠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는 게 화단계입니다. 이야기하자면. 그래요. 저 밑에 이제 잠에서 깨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저것은 수행의 출발, 명상의 출발이 되겠습니다. 그럼 명상의 출발은 이제 잠에서 깨어나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게. 잠에서 깨어나기에 명상의 출발을 삼는 게 뭐냐 하면은 괴로움입니다. 이게 이제 자극질이죠. 괴로움은 이제 특히 죽음의 공포 같은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이제 명상을 왜 하려고 하느냐면 괴로움 때문에 명상을 해요.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그것도 죽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수행이 출발이에요. 그래서 명상의 방향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에요. 얘기하자면 방향을 어디 잡는가 하면은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려고 방향을 잡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게 이제 중간 목적지라 공은 중간 목적지로 그러죠.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번뇌망상을 다 제거를 하면 뭐가 드러나겠어요? 아직까지 완전하게 잠에서 못 벗어났지만은 자기가 자각을 합니다. 이제 잠 속에 있다 하는 걸 아직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단계인데, 저때는 이제 벌써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하는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잠에서 딱 깨어납니다. 깨어나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뭐냐면 번뇌망상을 다 제거해버려, 탐진치를 제거해보니까 바로 저 열반이에요. 죽지 않는 열반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중간 목적지는 벌써 불사, 죽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요거는 일체법 열반입니다. 요 열반이는 불사, 죽지 않는다는 거지. 여기 이제 다른 점인데, 원효스님 말씀대로 하자면은, 잠에서 깨어나기는 어떤가 하면은, 큰 물에 빠져가지고, 사람 살려 하는 거예요. 죽음 된 공포가 온 거죠. 사람 살려 하는 거예요. 한 단계에서 뭔가 하면은, 자기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물에 푹 빠져도 안 죽는다는 걸 알아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물에 빠져서 그냥 흘러가는 거 내버려 둬요. 그렇지만은 아직 잠에서 못 깨어났다 하는 걸 알고 공단계에서 몸부림 막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에서 탁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와 보니까 침사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대.
이렇게 이제 아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경황, 공화 이 네 단계를 얘기하는 건 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울이에요. 자기를 비추보는 거울입니다. 반조, 알아차림입니다. 환이라는 알아차림하니까 이게 살고 있는 이 세상가 꿈과 같구나. 우리가 이 잠 속에 꿈을 꾸고 있는 거구나. 이게 다 실체가 없는데 실제 있다 착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환영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단계를 가니까 그 환영 속에 어떤 실체도 없다, 비어 있다 하는 걸 이제 알게 된 큰 깨달음이에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꿈에서 못 깨어났다는 걸 알고 몸부림치고 딱 깨어낸 화 단계. 꽃 화자는 멀리 하는 꽃이 피는 거, 꽃이 피듯이 한 깨달음을 그렇게 상징을 하고, 꽃잎이 중첩되어 있다든지, 이 모든 세계는 꽃잎이 중첩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걸 연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는 진리 자체를 얘기하기도 하고, 깨달음을 저렇게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네 단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경환, 공화, 이 자체가 깨달은 도달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하나의 수행법이기 때문에 도달하는 방법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달하는 방법, 도달하는 길이에요, 길이기 때문에 이제, 보면 명상의 출발, 명상의 방향, 목적지, 도달할 방법, 이렇게 딱 갖춰져 있어요. 그러면 저기에 명상의 출발은 고, 명상의 방향은, 고통의 원인은 탐진천한 직, 궁극지 목적지는 멸, 고통의 원인이 소멸했다 멸, 도달할 방법은 도, 그러니까 고진, 멸, 도,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요것이 이제, 명상에 대한 바른 견해를 세우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게요. 이게 이제, 여기에서는 이야기는 그렇게 해놨는데, 자, 봅시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깨달음. 본각이 일각이 다 되어 있으나 하나의 깨달음을 사랑과 연민의 명상 다실의 장 방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문은 진리문이며 방은 깨달음의 자리입니다. 완전한 깨달음의 경계는 대승기신론의 각심초기 신무초상이라 했습니다. 마음이 처음으로 일어나는 순간을 깨닫고 보니 마음엔 최초의 모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탁 깨닫고 보니까 마음은 처음 모습이 없다. 마음은 무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얘기를 하는 건 처음은 잘 아다시피 창조, 그죠? 예, 끝은 파괴를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다 이제 생기고 사라지는 걸 이제 얘기를 하면서 처음과 끝을 얘기하는데 마음은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 형태가 없어요. 그래 처음과 끝이 없다 하는 걸 안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에는 마음이 투영돼서 나타난 세계예요. 나타난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질을 깨뜨려 보지 않으면 처음과 끝이 분명하게 있다 다 생각하지만 깨뜨려 보면은 생기는 순간순간에 자취가 없고 사라지는 순간순간 자취가 없어요. 자취가 없다 하는 거는 처음과 끝이 없다는 뜻을 해요. 그 모습은 처음과 끝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내정을 보면 처음과 끝이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래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하는 것은 보이고 들리는 세계가 왜 마음의 투영이냐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가 하는 얘기죠. 대성불교 특히 이제 용수보살이 가장 시간을 많이 들여서 논의했던 것이 뭐냐면 이 보이고 들리는 세계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가장 많이 논의를 해요. 그게 이제 그런 건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한 논서가 중론입니다. 중론. 우리는 내 밖에 있는 게 다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건 없다 얘기죠.
근데 이게 만질 수도 있고, 뭐 마실 수도 있고 하는 왜 밖에 이게 없다고 얘기하고 오히려 그것을 마음의 투영이 지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참 증명하기 어려워요.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니까. 요즘은 과학이 발달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음의 투영이다고 하는 이야기를 증명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제 다 이야기를 해놨었죠.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전부 다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다. 그럼 원래 세계는 원자 있으면서 그냥 입자이면서 파동이에요. 우리가 물질이라는 근원을 들어가 보면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손에다가 이게 전자현미경을 딱 이렇게 보면은 세포가 보이고 세포핵이 보이고 더 들다 보면 세포핵은 DNA를 이루어졌고 DNA는 단백질을 이루어졌고 그걸 들다 보면 이제 이 단백질 이루어진 이것이 원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분자 원자. 이 물질도 똑같은 거예요. 거기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과시광선이라든지 이런 파장이 눈으로만 눈에서는 빛을 수용하는 유전 인재가 있어가지고 빛을 받아들이고는 짧은 파장은 파란색, 긴 파장은 붉은색, 중간 파장은 녹색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색깔을 더하고 빼기 해서 수많은 색깔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양과 색깔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모양과 색깔이라 하는 게 마음이 만들어서 나타나는 거고 본래는 색깔이 없다는 얘기죠. 모양도 없고. 냄새도 마찬가지. 파장이 코로 오면은 여기에 코가 분광기 역할을 해가지고 분자의 진동수를 감지해서 냄새를 좀 인식하는 거죠. 파장이 길어 오면 달팽이 간에서 분자의 진동수를 감지해가지고 전부 소리로 다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런 걸 대표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TV입니다. TV 채널을 탁 틀면 모양과 색깔이 쫙 나타나죠. 그럼 방송국에서 모양을 보낸 것도 아니고 색깔을 보낸 것도 아니고 소리를 보낸 게 아니에요. 파동입니다. 주파수죠. 그래서 이 주파수를 맞추면 TV 짱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것이 모양과 색깔이라 하는 내 밖에 있다고 주장하려면은 이런 것들이 영원히 존재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변하거든요.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이놈이 있다고 하기는 곤란하죠. 그렇다 없다고 하기는 곤란하죠. 관계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능가경에서는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세계는 상호 의존관계, 연기하는 세계다. 연기. 시간적으로 변하는 무상의 세계다. 인과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체는 없다. 그래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질 수 있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이것이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물리학자들 얘기는 손에 있는 전자기력과 책상이 갖고 있는 전자기력이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탁 잡으면 부피감이 있다는 거죠. 얘기하죠. 괜히 에너지가 서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두께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께감이 있고 무게감을 느끼더라도 그건 느낌일 뿐이고 실제적으로는 매 순간 변하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밖에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건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고 마음 자체가 그는 만들어서 객관화시켜서 객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것이 사물로 인정하는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창조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 창조주다고 얘기하는 게 대표적인 경전이 하엄경입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일체유심조죠. 일체가 마음이 만들었다는 거.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은강법계성 일체유심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하는가 알고 싶은가 은강법계성 그러니까 은강법계성 응당이 법계의 성품을 관찰해라. 모두 마음이 만들었다 하는 것을 바꾸서 얘기하면 이 마음이 만든 이 세계는 전부 다 연기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은 착각이죠. 마음이 만드는 세계. 실제적으로는 시간을 끌며 찰나생 찰나매랑 빠르게 변하는 세계. 그걸 딱 잡아가지고 고정시켜서 모양, 색깔을 부여한 것이 마음이 그렇게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이제 젊은 물리학자들하고 아인슈타인하고 논쟁을 벌인 건지 그런 것이죠.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보여 들리는 세계라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젊은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얘기했을 때는 믿을 수 없다 그랬어요. 아인슈타인. 그래서 이제 이 젊은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것이 내가 인식할 때만 대상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인식할 때만 대상이 존재한다 하는 건 뭔가 하면 대상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확률로서만 존재한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확률이라는 말을 물리학자들이 썼던 겁니다. 요즘 막 이 주가라든지 이런 주식 거래에 보면은 이런 것을 어떻게 판단하는 확률을 가지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확률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을 해야 돼요. 그냥 대충 해가지고 주식 투자하면 망합니다. 얘기하자면. 왜냐하면 끝이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건 일정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고 데이터를 그냥 패턴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얘기하자면. 근데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무상하게 변한다는 것은 결과서는 확률로서는 그 대상을 알 뿐이지 실제로 이것이다 하고 우리가 딱 집었을 때 변하고 사라지고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럼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만일에 이제 책으로 보고 싶다 이러면은 맛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한번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 책 보면 되고요. 또 다른 책은 통섭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통섭. 네. 하버드 대학 교수가 아마 지은 것일 거예요. 그 통섭을 번역돼 나와서 공간이 이 마음에 영향을 준다든 마음을 바뀌게 한다 뭐 하든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향기의 취향 과학자. 제가 이런 책들을 봤을 때 다 공통되는 이야기, 지금 이야기했던 그런 얘기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또, 뇌과학 책을 보셔도 되고요.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모든 모양과 색깔을 만들어내고 대상을 건립시켜서 보게 하는 이 마음은 처음 일어나는 순간을 내가 깨닫고 보니까 마음에 최초의 모형이 없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첫째, 마음의 본래 성품은 점도 끝도 없습니다. 시간의 차원을 넘어서 있습니다.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죠. 둘째, 그러므로 생로병사가 없습니다. 네, 불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이 불사예요. 그래서 수행 출발을 괴로움에 의해 가지고 내가 사람들이 괴로우면은 그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술을 마시거나 약을 먹거나 어떤 도피, 여행 가거나 이렇게 많이 하죠. 그렇지만은 궁극적인 이 죽음에 대한 공포라든 이런 것은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수승한 사람들. 그래서 결국 이 불사락한 생로병사 없는 불사는 마음이기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는 것도 마음이에요. 그러니 괴로움을 느끼는 마음에서 출발해가지고 미로와 같은 마음의 세계를 거쳐서 제 심층 의식으로 들어가면은 그 자리에는 죽음이 없는 자리가 거기 있다 하는 걸 알게 되죠. 근데 그것도 역시 마음의 세계예요. 요즘은 참 그 불교를 이 부다의 가르침을 뭘 가지고 영화를 만들거나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게 생겼어요. 그래 어떤 영화가 있는가 하면 이 표층 의식과 심층 의식을 나누어 가지고 예를 들어 그 영화 인셉트라는 영화인가?
그 영화 보면 꿈속에 들어가 또 꿈속에 또 꿈으로 또 들어가서 계속 들어가서 마음의 문을 여는 얘기가 나오죠. 그 전부 다 불교의 표층에서 심층의식을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 그런 영화화한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또 인용해 애니메이션, 일본의 애니메이션, 뭐 기멸의 뭔가, 뭐 열창가, 그것도 보면 그 애니메이션도 그런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영화가 있는가 하면은, 그 인조인간 같은, 뭐랄까? 그러니까 만드는 거죠.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체험하는 그런 게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인조인간들이라 사는 세계에는 그 인조인간들은 자기가 인간인 줄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만든 인조인간이, 괴로움에 벗어나서 궁극에 가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돼요. 생각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미로를 찾아가지고 궁극에 도달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인조인간이라는 것, 사이보그죠. 사이보그 같은 이 인간이라 하는 거는 알고 보면 다 허상이 지나지 않는다는 건데, 자기가 허상인 줄 알고, 자기가 만들어진 존재라 하는 걸, 아는 건, 이제, 알아가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 과정을 잘 알아가면서, 그걸 왜 알게 된 거 왜 그러냐. 이 인간들도 만들어진 인간들도 너무 괴로운 거야. 너무 괴롭기 때문에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기 존재 어떤 존재인지 찾아가는 그런 영화도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그런 것을 영화를 만들고 한다면은 굉장하게 이게 사람들이 인지 능력이 수준이 높아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불교는 고진 멸도를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이 수행 출발이 괴로움에서 시작해서 불사 죽지 않는 데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영화로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이제 목적지 불사를 얘기합니다. 셋째, 처음과 끝이 없다는 것은 한결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엽니다.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넷째, 처음의 모양이 없다는 것은 하나이며, 그 맛은 자체 성품이 없다는 맛이며, 호응같이 두루하여 일미입니다. 한 맛이라는 거죠. 다섯째, 자체 성품이 텅 비어 있어 어떤 것으로도 결정되어 있지 않아 평등하며, 안과 밖에 없어 공이며, 공이란 뜻도 부정하는 공의 뜻은 깨달음의 뜻입니다. 여섯째, 공이 일미이며 일미가 공이므로 일미 그대로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일미는 본래 그러함으로 본각이며 처음부터 생밀이라는 결점이 없어 원만함으로 원각입니다. 그러나 깨닫기 전에는 일미가 깨달음의 사실을 모르므로 일미를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미를 깨달아 일각이라 하지만 일각의 내용이 공이며 일미이므로 처음부터 새로운 깨달음이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깨달음이라 했을 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 일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하도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 이제 일미 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자, 일미를 이제 일미 지혜를 얻는 데는 명상이 필요해요. 사유가 필요해요. 자, 컵에다가 차를 따랐죠. 컵 쓰는 거는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자, 간단하게 이제 일미 명상을 한번, 일미 다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내쉴 때 어깨 힘을 쭉 빼셔야 됩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어깨 힘 뺍니다. 자, 척추는 곧게 씌워주시고, 시선을 곳곳이 잠시 둡니다.
자, 찻잔을 보고요. 빛깔을 보십시오. 자, 그리고 찻잔을 잡고 향기를 맡고 맛을 음미합니다. 자, 색향미를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자,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으면서 맛을 음미합니다. 자, 내려놓습니다. 자, 감로차 마시기를 하고 1미다선을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눈앞에 차상을 떠올리십시오.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집중력을 요하기 때문에 집중력을 키우는 데는 아주 좋아요. 자, 차상에 다관이 있고 명상 찻잔이 있습니다. 다관 뚜껑을 열고 자기 좋아하는 차를 넣고 자, 뜨거운 물을 붓고 뚜껑을 닫습니다. 자, 명상 찻잔 차를 상상 속에서 쭉 따라옵니다. 자, 찻잔 이제 들고요. 빛깔을 보고 똑같이 향기를 맡고 맛을 음미합니다. 우리 앞에 했기 때문에 이건 기억으로 하는 거예요. 자,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맛을 음미하고 자, 찬물이 목을 통과해서 쭉 흘러들어가는 상상하십시오. 색향미가 목을 통해서 냇물 흐르듯이 하고 상상합니다. 자,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상상해 봅니다. 찬물이 목을 통해 쭉 시냇물 같이 흘러서 들어오면서 배 부위에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쭉 스며드는 걸 상상하는 거예요. 자,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상상해 봅니다. 자, 상상의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눈을 뜹니다. 자, 눈을 뜨고 다시 찻잔 들고요. 차 맛을 음미합니다. 자, 내려놓고 이제 1미다선을 하겠습니다. 멘트를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멘트에 따라서 사유를 하면 돼요. 자, 입안에 있는 차 맛을 음미해 보십시오. 차 맛이 있죠. 근데 만일에 혀가 없다면 차 맛을 느낄 수가 없을 거예요. 두 번째는 차물이 없어도 차 맛을 못 느낍니다. 세 번째, 혀와 차물이 있다 하더라도 미각 의식이 없다면 차 맛을 못 느낍니다. 그렇다면 차 맛은 혀와 차물과 미각 의식, 삼자가 만났을 때 차 맛이 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차 맛 자체가 독립되고 어떤 실체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차물이 있다 하는 것은 차를 배달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차를 듣고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차를 따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차를 따는 사람이 있다면 차나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차나무를 상상해 봅니다. 1000년, 2000년이 된 차나무는 굉장히 크죠. 이 차나무는 흙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참나무만 내 독립되어 내 밖에 따로 있는 같이 생각돼서 차이를 따지만 흙이 없으면 못 살아요. 물이 없어도 살 수 없고 또 공간이 없으면 못 살고 온도가 맞아야 살아요. 그리고 햇빛이 없으면 참나무는 강압적 작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햇빛이 있어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햇빛은 태양에 있었고 태양은 우주에 속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온 우주를 상상해 봅니다. 태양이 하늘에 있는 우주를 상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차 맛은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죠. 차 맛이 없으면은 연결된 우주도 없고 우주가 없으면은 차 맛도 없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찻잔 들고 차를 한 잔 마십니다. 자, 내려놓고 차 맛을 의미하는 것은 결국 온 우주가 없으면 차 맛을 못 본다는 얘기죠. 우리는 우주의 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차 맛은 따로 독립된 게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온 우주도 독립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 있어요. 그럼 비어 있는 건 안 하고 맛도 비어 있다는 맛이에요. 그리고 이제 상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차 맛은 상호 의존한다면은 상호 의존하는 거는 자기부터 온 우주가 하나예요. 모든 상호 의존해요. 그리고 맛도 상호 의존이라는 맛입니다. 일미죠. 자, 그럼 다시 차를 한번 마셔봅니다. 그리고 가만히 차 맛을 음미해 봅니다. 어떻게 차 맛이 변하죠? 차 맛이 변한다면 차 맛과 연결되어 있는 우주도 변한다는 얘기예요. 변한다는 게 하나고 맛도 변한다는 맛이에요. 일미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했습니다. 자, 결론적인 이야기 하자면은 맛이 변한다는 건 하나예요. 공통되는 거. 자기부터 온 우주가 변한다는 건 하나입니다. 차 맛이 변하기 때문에 모든 연결되어 있는 건 다 변하지 않는 게 없죠. 이게 하나고 변한다는 하나와 맛도 하나이기 때문에 무상이라 하는 일미예요. 그래서 차 맛은 혀와 찬물과 미각 이 3자에서 맛이 있기 때문에 차 맛이라 하고 그 다음에 더 연결하면 우주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우우전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하나고 맛도 상우우전이란 맛이에요. 그럼 그것도 상우우전이라는 일미가 되죠. 시간적으로 병환하고 공간적으로 상우우전하는 건 내전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독립된 게 없는 거예요. 무아이고 공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똑같이 정신현상이든 물질현상이 똑같이 공이라는 거죠. 공은 하나고 맛도 공이란 맛이에요. 이게 일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혼자서 의자에 앉아서 상상할 수가 있대. 상상이 쭉 이런 식으로 상호 오존관계를 또 사유 통찰을 해보면은 일미 아닌 게 없어요. 일미라는 말은 그런 뜻이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해야 돼요. 피부에 와닿을 때까지.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7번째, 마음이 일어나면 가까이 현상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가까이 현상이 사라지더라도 처음부터 마음에는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습니다. 처음이 없기에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환영과 같고 꿈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실에서 구경각의 다실 이루는 깨달음을 이루었더라도 처음의 모형이 없는 하나의 깨달음, 즉 일각입니다. 인연을 따라 깨달음을 이루더라도 본래의 깨달음이며 지각이 있는 존재들을 위하여 지혜와 자비로서 구제하고자 하더라도 본래의 깨달음인 일각입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의 깨달음 속에 다 이루어진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봅시다. 다시에서 되돌아보는 지혜와 자비 실천입니다. 자, 뭘 되돌아보느냐? 이달에 살아오면서 중생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거죠. 자, 다시는 문을 통해 밖을 봅니다. 마당, 연못, 연꽃과 차나무. 여기에 사진 있죠? 반조 다시 돼 있죠? 이걸 보시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시냇물 오솔길 걸어 저 멀리 정원도 보입니다. 문밖을 보는 건 수행의 길을 반조하는 지혜이며 지가 있는 생명들을 구제하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모든 것이 한바탕 꾸밈을 아는 것입니다. 지나간 건 안 돌아오고 없어요. 우리 앞에 그 대염체경 주석서에도 나오죠. 지나간 증기현상과 지나간 물질현상은 소멸할 수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나온 모든 것이 한바탕 꾸밈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구경의 깨달음을 이루어 지각 있는 존재들을 괴로움에서 구하는 지혜와 자비를 행하는 것이 다실입니다. 자,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딱 기준에서 지나간 과거를 잘 돌이켜보면은 기억으로만 존재해요. 미래를 내가 해상을 하고 미래를 추상하더라도 오지 않아서 없어요. 미래는 내가 그렇게 추상하는 거죠. 그러면 과거를 해상하는 것도 알고 보면 현재고 미래를 추상하는 그 자체는 현재예요. 현재도 머물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서 보면은 다 이 세계가 허상인 줄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런 지나온 모든 것이 한바탕 꾸밈을 아는 것입니다.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많은 지각이 있는 존재들은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거 다 꿈이야. 지나온 건 잡을 수가 없어. 위는 오지 않을 수 없어. 이제 머물지 않아? 하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해주는 게 이제 일깨워주는 것은 지혜고 그리고 이 일깨워줌으로써 고통에 벗어나고자 해주는 건 자비예요. 그래서 지혜와 자비를 행하는 것이 다실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다실 안의 이미지. 이거는 앉아서 이미지를 탁 떠올리는 거예요. 다실이라는 일가의 내용은 일체 모든 것이 자체 성품에 비해 있고 텅 빈 속에는 그 어떤 것도 없지만 텅 빈 공성의 성품은 텅 빈도 지키지 않아 인연을 따름으로 다실의 모든 이미지는 내 안에서 지각하는 생명과 내 밖의 지각 있는 존재들을 구제하는 작용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나타나 있는 이거는 깨 있는 건 안 바뀌어요. 있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의식 깨우는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탁 의식 깨어나면 이것이 잠들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죠. 안 죽는다 하는 사실을 알아요. 대단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다시는 모든 이미지는 내 안에서 지각하는 생명과 내 밖의 지각인 존재들을 구제하는 작용으로 나타납니다. 다실 안의 이미지를 보면 창문에 햇빛이 따뜻이 비치고 방 안은 연꽃 향기가 은은합니다. 햇빛은 지혜이면 연꽃 향기는 깨달음의 향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떠올려서 상상하는 거죠. 다포 위에는 다간 물 식힌 그릇, 명상 차찬, 차통, 차숟가락, 차수군이 있습니다. 오른편에 화로 위에는 물 주전자와 물이 끓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비심을 증진시키는 도구이며 깨침에 도움을 주는 도구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찻잔 들고 놓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그대로 수행이 되고요. 거기에서 그것이 깨달음이 올 수가 있어요.
자, 왼쪽 벽에는 다섯 일미 촉자가 걸려 있으며, 일미는 깨달음의 내용입니다. 다섯 일미를 번역할 때 차와 선이 한 맛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는 저기 일미락한 진실을 왜곡하는 거예요. 다섯 일미는 차를 통해서 일미를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미락하는 건 정신현상과 물질현상 모든 존재에 공통되는 현상이에요. 그게 일미예요. 근데 차와 선이 한 맛이다 이렇게 번역해버리면 일미의 의미를 축소시켜버리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죠?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명상 차자를 들어 차를 의미합니다. 이때는 색향이 감노차 마식 명상, 일곱 차자 일곱 가지 뜻색이 명상, 오색찬 명상, 색향미 한맘차 명상, 자비다슨 중에 자신이 좋아하는 다섯 일미 참명상을 또 그리고 이 중 하나의 참명상을 하거나 차례로 참명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게 경황 공화마다 이제 참명상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저거 자체가 도달하는 방법이에요. 자, 자비다선으로 봅시다. 참명상을 통해 처음 출발했던 다실과 지금 도착한 다실이 같은 다실임을 깨닫고 그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일각의 다실 깨침은 모든 존재가 공적하다는 깨달음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생사의 계름에 빠져 있으므로 그 깨달음을 회복함을 뜻합니다. 또한 세간의 살림살이 삼단만상 우주 그대로 깨달음이라는 체험을 알아차립니다. 일체법 열반이란 말입니다. 이제 지각이 있는 존재들을 위하여 생을 거듭하면서도 한몸 바쳐 고통에 벗어나 대자유를 얻게끔 인도하고자 하는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냅니다. 한 잔의 차를 음미하고 생사가 있는 세계로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일부러 삶과 죽음의 고통이 있는 세계로 일부러 들어가는 거예요. 중생부자하기 위해서. 이게 자비다선이에요. 자비락하는 말 자체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에요. 보살이 일부러 이 세상에 안 와도 되는데 남겨놓은 번뇌의 힘을 타고 이 세상에 온 거예요. 그래서 중생부자도 갔다가 시간 되면 또 왔어. 그래서 성한무리 부처님은 도대체 몇 분 이 세상에 왔을까? 번만개가 8,000번 이상 왔다. 많이 온 거죠. 중생을 위해서. 그렇게 오는 건 되게 부처의 모습으로 오질 않아요. 표가 안 나요. 그게 이제 화신이죠. 반조하는 법들. 뭔가 마음의 반응을 대비추고 눈앞에 차를 음미하고 다실의 9가지 뜻세기 명상이 마무리하면서 뭔가 마음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마무리에 죽비를 칩니다. 자, 9가지 뜻세기 명상은 이제 이 9가지를 줄이면 4가지 명상 정원에서 9가지 뜻세기 명상이 가능해져요. 4개의 명상 정원은 알아차림 명상 정원, 사유통찰의 명상 정원, 깨달음의 명상 정원, 사랑의 연민의 명상 정원. 4가지예요.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졸업을 다 했네. 예. 그래서 이 명상을 하는 것은 이제 요 명상은 다음에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스토리텔링 관상법이에요. 네. 관상이란 말은 이미지를 또 올려 그 이미지를 지켜본다. 그런데 이 이미지에는 뭐가 있느냐? 스토리텔링은 이미지를 떠올려서 그 이미지를 전달한답니다. 근데 메시지를 내가 나에게 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스토리텔링,
관상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요거 이미지 떠올 때는 그림이 있어요. 그냥 그림을 차근차근 떠올려서 처음부터 경부터 이게 화 단계까지 갔다가 또 돌아왔다 갔다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면서 내가 익혔던 걸 그 안에 상상 속에서 명상을 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자, 본격적인 행다선 들어가겠습니다. 이 갈행자, 행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행은 움직인다는 뜻인데, 움직인다는 것은 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행다선 지혜를 얻는데 아주 용이한 자명상법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명상 실습도 같이 할 거예요. 거기에 보면 145페이지 옆에 보면 행다의 최적 환경인 고요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모든 움직임이 물 흐르듯 꽃피듯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거울같이 됩니다. 곧 수류화계가 행다선의 기준입니다. 이런 얘기 왜 하느냐 하면은 누가 이제 선다를 시범 보이겠다고 해서 그 한번 선다 하는 걸 봤어요. 선다 하는 걸 보고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결론적인 얘기는 저건 명상이 아니다 이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선다를 하는 거는 굉장하게 절도 있게 해요. 그 마치 사관생도 같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야, 저렇게 하면은 스트레스 엄청 받겠다. 그래, 하는 거는 참 좋지만, 저건 명상이 아니다, 이게. 하나의 의례 행위일 뿐이다는 거죠. 다례죠, 다례. 그럼 수료하게, 물 흐르고 꽃 피는 것.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차자는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도가 없죠, 그죠? 물도 마찬가지. 물은 흘러가는 건 의도가 없습니다. 꽃이 피는 것도 자기 의도에서 피는 게 아니에요. 꽃 피는 것도 봄바람과 만나야 돼, 꽃나무가. 서로 만나야 꽃이 피어요. 근데 서로 몰라요. 꽃나무는 봄바람을 모르고 봄바람은 꽃나무를 몰라. 그래서 서로 만나니까 꽃이 피우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인위적인 게 들어가 있지 않다. 그래서 찻잔 들고 놓고 마시는 자체가 최대한으로 인위적인 게 배제하는 거예요. 인위적인 걸 배제한다. 조작성을 배제하는 거죠. 물 흐르듯 꽃 피듯만 하는 거죠. 최대한으로. 그래, 그게 이제 행다성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지혜가 빨리 개발됩니다. 너무 의도를 앞세우면은 행다는 순간순간이 나에게, 이건 무상한 거야. 상우우존이야. 실체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걸 캐치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의도의 힘이 가려가지고. 그래서 행다선은 지혜를 얻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수행할 수 있는 것, 함께 하는 것부터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매우 철학적인 부분이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행다선은 문사수와, 분별성, 의타성, 진실성이나 유식삼성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부는 아주 체계적으로 배울 겁니다. 자, 145페이지 한번 보죠. 행단은 고요함을 이끌어냅니다. 고요함이란 일체의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이며 번뇌망상이 제거된 부동 상태입니다. 이러한 고요함은 한 대상이 집중하여 생각의 흐름이 중지되어 고요해지는 마음 상태를 말하며 또는 움직이는 모든 현상을 자유 통찰함으로써 고요해지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그냥 이파산나와 사마타 다 나오죠. 다시 말하자면 알아차림의 사마타와 이파산나 그리고 사유 통찰의 이파산나로서 마음의 상태를 고요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파사나는 분석 명상이에요. 위의한다는 분별한다는 거고, 파사나는 분별해서 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직관적인 분석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머리를 막 사유를 해가지고 분석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이파사나는 직관적 분석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게 가능하다. 사람들은 한번 착 보고 저 사람 어떻다 바로 딱 알잖아요. 직관적 분석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